이 성경을 보면 이 관계, relationship,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부와 성령의 하나님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홀로 있다면 에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덴 될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 특별히 공동체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인류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아담, 하와. 아담과 하와만 있으면 공동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곳이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안에는 뭐냐면 이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홀로는 스스로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많은 오늘의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자, 여러분, 죄가 찾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에게 찾아온 고통이 뭐냐면 이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관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게 비극을 갖고 온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죄가 관계를 깨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두 번째, 뭐를 깨는 겁니까? 나와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는 스스로 자기 안에 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나죠. 갈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갈등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불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나와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가시나무새의 노래가 그 얘기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누가 그래서 그게 심하면 자아 분열입니다. 정신 분열도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내 안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존재가 불안해. 내 안에 편안함이 없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불화의 과정, 갈등의 과정입니다. 그게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정이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에덴에서 일어난 인간의 모습. 그러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나와 내 안에서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질서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요인은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성경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에덴 동산은 부부관계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부터 출발이 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의 가장 원형은 부부관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부부관계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와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비극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가인과 아벨에게서 일어납니다. 이 형제의 간의 살인 문제가 인류의 최초 일어납니다. 자, 이게 발단은 어디로부터 출발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면 깨어지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고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사회도 흔들리고 국가도 흔들리는 겁니다.
로마의 패망의 어떤 요인도 가정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 가정 아이들 학대 문제도 생기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범죄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모든 사회가 무질서하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외도가 생기는 거고 불륜이 일어나는 거고 모든 게 파생되는 게 부부의 관계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비극의 현장이 부부의 관계를. 자, 여러분 오늘 죄가 가져온 첫 후유증이 관계의 깨어짐인데 그 관계의 깨어짐이 부부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깨어짐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사이의 갈등과 대립과 분열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전쟁터잖아요. 어디를 가나 싸우지.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이제 볼 필요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함께 하라고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와에 대한 비난도 있는 겁니다.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 이 여자에게 이제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비난이라는 거죠. 비난. 자,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와 마주쳤을 때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건 대단한 고백이죠. 대단한 세레나데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의 고백이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렇게 고백하는 남편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돌변했잖아요. 갑자기 이제 저 여자 때문에 이랬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상대의 약점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의 실수에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눈을 밝혔는데 무슨 눈을 밝혔어요? 남을 판단하는 지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후유증이 뭐냐면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내 죄는 잘 안 보여요. 예외가 없어요. 죄인들은 남의 죄는 잘 봐요. 근데 내 죄는 못 봐요. 비난을 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기 비난을 하는데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는 잘 보는데 자기의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자기 문제를 못 보는 겁니다. 지금 비난은 타인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이에나처럼 딱 실수하면 달라들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비난은 원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원죄. 자, 비난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보다 상대의 문제를 더 크게 볼 때. 그래서 이 비난이 관계 속에 들어오면 관계는 깨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뭐냐? 비난이에요. 비난. 이 비난은 독이든 화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몸에 가장 이 독성이 강한 곳이 어디냐? 혀입니다. 혀. 이 혀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 비난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 비난은 그 관계를 아주 깨뜨리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은 어떤 것이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돌아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 이건 여러분 이건 원리예요. 원리.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하면 비판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혀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비난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비난은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비난하는 그 가정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고자 찾아오셨어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이건 비난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용서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의 용서를 베푸는 자로 하는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용서의 상징이에요.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떤 것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신 분.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험한 그 용서를 실천하는 현장이 가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가장 많이 실수가 범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많은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비난이 관계를 깨는 것이고, 인류의 최초의 원죄로부터 온 것이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함께 부부로 살아간다면, 어떤 말이 그런 분이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부릅더라.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엔 한 눈을 감아라. 그 허물과 용서를 좀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이 태도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주어 내가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자,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함께 하와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녀가 주어서 먹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군요. 여러분, 여기에 불신이 삭틀면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관계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신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실하고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했다면 문제는 빨리 실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는 진실보다는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서로의 무언가 숨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열린 대화예요. 우리는 서로에 있는 연약함들을 서로 기꺼이 드러내려고 하는, 감추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대화를 열고 충분히 정직하게 얘기하면 좀 창피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우리는 드러내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배운 방식입니다. 숨기는 동안에는 관계는 점점 더 깨어지죠. 숨기는 자는 갈수록 후유증이 생겨요. 비밀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비밀은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정말. 요즘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요, 막 몇 년 전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숨기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감추는 것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죠. 그 안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숨기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사용하고 타의에 의해서 거기서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일파만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전부 다 줄 수 없고 내 실수와 연약함을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가정의 살벌함들이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출발했던 불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쪽이 숨기면요, 상대방도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요, 사랑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자기의 모든 아픔을 털어내어 놓으면요, 다른 사람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고백은 고백을 낳아요. 여러분, 남편이 정직해지면 아내도 정직해집니다. 아내가 정직해지면 남편도 정직해져요. 고백이 고백을 낳고요. 진실한 고백이 많을수록 그 가정은 우리가 찾아온 이 불신을 뛰어넘고 서로를 신뢰하도록 다가가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의 관계 안에 이 투명함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그래서 진정한 결속이 일어나는, 마귀가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에덴 동산의 이 부부의 관계의 깨어짐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은 이 선악과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마귀가 집중하는 것은 너 욕망을 만족시키라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의 그 죄의 원형은 너가 하나님이 되고 너가 신이 되고 너 욕망을 섬겨라는 거거든요. 너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원죄는 교만이죠. 교만. 원죄는 사실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뭡니까? 자아도취예요. 자아도취. 자기 스스로의 만족이에요. 자아중심적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가지는 속성은 자아중심입니다. 병적인 자기애입니다. 이게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스스로에게 찾아온 하나의 큰 질병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기심이고, 이 이기심의 뿌리는 그냥 적당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뿌리가 너무도 깊어요. 안 뽑아져요. 죽을 때까지. 우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이 죄의 잔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이기심은 결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를 깨는 원흉은 뭐냐? 결국은 이기심에 있어요. 부부싸움, 딴 게 아닙니다. 이기심의 충돌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딱 갈라진 겁니다. 너만 살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기심은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집착은 뭐래요?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이게 불행의 원인입니다. 불행의 원인. 인류의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의 원인의 원형 중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에고센트릭, 자아중심적 삶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행복이 중요하죠. 그런데 자기 행복에만 빠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나의 행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의 행복을 채워지지 않고 내 행복에 만족시키지 않는 어떤 행동을 상대가 하면 화를 내는 거죠. 이런 문제는 나에게 집중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심하면 뭐죠?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라는 말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조금씩.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이기주의죠. 이게 심하니까 사이코패스로 간 겁니다. 관계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거죠. 너와 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나만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지금 비참한 상태에 빠지죠. 둘 한 몸이 되어서 정말 하나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이제는 독립이 되어버려요. 떨어져 버려요. 분리가 되어버려요. 상대를 향한 배려나 사랑은 없고 자기 방어, 디펜스만 하는 거. 개인주의적인 목소리. 여러분, 오늘 관계 회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타심이에요. 이타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듣습니까? 수도 없이 듣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는 거. 그리스도의 신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상대를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기꺼이 죄인 되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관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성교지에서 십자가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가정 안에서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와야 우리의 관계가 이기심을 죽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가 있으면 가정은 십자가만 정신만 바로 붙들고 적용하면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데요, 내가 살아야지 내 행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복합적이고 계산적이고 뭔가를 반대급부를 노린 그런 헌신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게 없죠. 아주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나 자신을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적용하기만 한다면요, 가정의 관계 안에 오늘이라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인간의 이기심은 그냥 깨지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안 깨집니다. 이기심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깨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것을 이런 구절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내가 막 열을 받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진짜 그걸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한 번의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 이 말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헬라어로 보면요, 한 번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되어져야 할 경험이라는 경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잔소리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면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열거를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타적 삶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사랑은 끝이 나요. 내가 상대를 위하여 죽어줄 때, 내 유익을 포기할 때, 그리고 상대를 위하여 내가 진정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이기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기심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기심이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남이 아무로 죽는다고 그래도 내 감기가 훨씬 더 심각하고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기심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나만을 집중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만족과 내 즐거움과 내 행복을 추구했던 그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저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행복, 거기에 관심이 더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오늘 인간관계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 병적 사회라고 그러죠. 우리 사회가 더 고통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후유증입니다. 사랑해야 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그 관계마저도 친밀감이 없는 관계, 서로를 불신하고 또 비난하고 끝없는 이기심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더 극대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회복, 그 갈등을 치유하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그리고 의심과 불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로 열린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기심이 아니라 철저한 이타심으로 나보다 남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희생하는 책임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이 깨어진 관계가 십자가로 회복되어질 때 그곳이 샬롬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